오늘 강의할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의미할까요? 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가정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민과 질문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 생활. 둘째, 가정 생활. 33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되며 진실하고 또한 아름다우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하지만 간혹가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서 불의와 악독과 교만과 추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물론 이제 막 시작한 출생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개인 생활입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개인 생활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모두 5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는다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고결한 사람이 하는 일이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신 말씀을 상고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고결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1차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개인 생활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때를 따라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생활입니다. 기도는 거듭난 자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이라는 말은 안 하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탄은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12장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개인 생활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하지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도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전도하기가 싫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맞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셀장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찾아가십시오.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개인 생활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범사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청지기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같이 살고 있는지. 헌금할 때 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개인 생활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영적인 생활을 위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꼭 알고 사셔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명심, 또 명심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 5가지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 개인 생활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꾸며주신 가정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켜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파괴된 가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괴된 가정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파괴된 가정이 구원받는 방법, 즉 회복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은 어떠한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모두 5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첫째,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2번째,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내가 먼저 경건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나는 경건한가? 나는 경건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사실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따라해 볼까요? 내가 경건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가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한다.
이유가 뭘까요?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순종으로 더럽지 말고 경건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두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로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앞으로 이룰 수 있게 만드는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의 특징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침서의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교육 목적.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탄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 방법.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 모범적 그리스도인을 소개해 줍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교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할 곳은 가까운 사람, 즉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강조점. 그리스도인은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중요합니다. 예화.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생활을 하면 사회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도 나쁜 행실로 진탄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토의를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과 같은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지침서의 내용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36페이지죠.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는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모두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요. 집에 돌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숙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은 감이 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